흔히 그 인간형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햄릿형 인간과 돈키호테형 인간을 이제 분류합니다. 햄릿형 인간이라는 것은 사색형 인간을 가리켜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돈키호테, 우리 잘 아는 돈키호테라는 그 인간형은 행동형 인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동 없는 사색, 그냥 사색만 해요. 그냥 생각만 합니다. 이거 공허한 것이죠. 그래서 사색 없는 그 행동은 또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해보고 막 그러면 이게 헛다리 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사색과 행동은 적절하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이게 인격이 이제 한쪽으로 편향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그 제목은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관계에서 이거 아주 어쩌면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린 오늘도 보면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믿음으로 어떻게 11에서 11장으로 잘한 대로 무슨 장이죠? 몰라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이라고 다 그 누구나 아는 거지. 믿음 합니다. 그 믿음에 너무 강점을 찍다 보면은 자꾸 교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제일 큰 적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신앙이 참 좋지만 신앙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이건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그것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발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한 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할 때부터 뚜렷해서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불이 붙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매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끝까지 하면 좋은데 한참 가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는 참 좋지 않습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 매 빠지지 않고 나오다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새벽 기도 안 나와. 왜 저 사람은 안 나오지? 자꾸 내 믿음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이 열심히 위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 의정부에 있는 제 여동생하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나이 드니까 며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전국에 계신 또 우리 그 누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지금 89인데 89인데 이게 잠깐 늙으니까 말도 했군요. 얼마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무릎 관절 수술을. 그래서 안 좋은데 그 며느리들이 와서 좀 잘 봤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지 도대체 시어머니 간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 딸이 우리 누님의 딸이 그랬대. 아니 교회에서 뭘 가르치길래 저렇대. 응? 아주 곧잘 거짓말도 잘하는데 교회는 열심인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의정부에 있는 저희 그 여동생의 그 손녀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간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동생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기만 항상 사람은 그 수준에 다 와야 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이 그 생활 다 와야지. 초등학생이 지금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여러분? 그래서 좀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다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평화를 해야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은 좋던데요. 새벽기도 해가 얼마나 귀화하는지 모른대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게 수준에 맞게 해야지 그 이상 뛰어나는 건 뭔가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삶 중에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이 교만이 믿음의 교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목사님들의 리더십이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제자 훈련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은근히 자신도 맨 처음에 안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게 목사들도 내가 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그렇게 못해서 성장 못 시킨 사람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하냐 열등감에 쭉 빠져가지고서 이게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꾸만 내가 이걸 해야 또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속에 보면 믿음은 내가 믿었다는 게 내가 그 주체가 자칫 잘못 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아니요. 그냥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성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모님 보시면서 굉장히 참 안 됐어요. 교인들에게 많이 미안해하신 모습이 있고 저에게도 매주 감사하다는 인사를 늘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또 이렇게 장례까지 치르면서 더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이고 이게 목사님 안 계시면 이거 어떡할 뻔했나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자칫 잘못 자꾸 우리는 내가 없으면 일을 누가 하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든지 하십니다. 그건 단지 그 일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장례를 진행하면서 내가 늘 그 장례식 그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만간 우리도 다 간다는 얘기죠. 정말 저는 조만간 갈 사람이 뭐지 않아요. 이제 얼마 가겠지요 이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이걸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에 강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강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강하든 약하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
요즘 지금 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을 그냥 내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쓰심일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뭘 해야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요즘 이렇게 평안교회를 주일마다 나와서 설교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80이 내일 모레인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기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부터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 쓰세요. 부족하다 생각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쓰셔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때 그들이 뭔가 할만하면은 그들은 무너뜨립니다. 이제 저녁 오후 예배도 이제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들어설 땐 폭삭망해요. 왜? 더 쓰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신학에서 구원을 세 단계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죠. 또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이것은 영화라 그렇게 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거기에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28절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거 보게 되면 그 세 개 주제가 등장하죠.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여리고 정복,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 전체의 이제 주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이제 그 비교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리고 라합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 단계인 그 영화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냥 입 딱 벌리고 그저 그거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도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 뭐든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믿음.
양을 잡아서 무설주에 바르라 할 때 그거 행하는 바. 홍해 바다 앞에서 서서 너희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할 때 장막을 치는 믿음. 그래서 할 때 하는 것. 이거 필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딱딱한 것 같은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인간의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지만 우리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은혜가 구원을 가져오지만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만 하면 되느냐? 구원받기만 하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출애굽 탈출만 하면 되나? 탈출을 위한 탈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을 구원이라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싸워야 한다. 신앙생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난을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예요. 그 이 단계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노력으로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한다고. 성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그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든 성화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공식이 통용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고 다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성화라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속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화는 여러분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가만히 보면 우린 구원받았다고 그냥 마음 턱 넣고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화의 목적은 우리가 죄 없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통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주장을 통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었다.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린다. 그것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복종하는 것. 우리가 라합은 이방인이죠. 처음부터 구원받기 틀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이방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누가 기생을 선택하여 성녀로 만드셨냐 하는 것이죠. 이 모두가
그들이 한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가요? 어떤 은혜라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까지 된 것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견고케 하시고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여러분 자신을 보고는 참 아무것도 한 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보잘것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 우리가 믿음을 굽습니다. 너는 믿지 않았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됐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걸 우리 자꾸 빠지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자꾸 은혜 없는 믿음만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하게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깊이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다 갑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줄로 또한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믿음은 은혜에서 오고 은혜는 믿음을 낳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홍해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교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은혜가 바닥이 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 아무쪼록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면 이런 일을 하든지 저런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든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넘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